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인 이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양쪽 진영의 2인자들이 만나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구도를 보여주면서 양쪽 진영의 2인자의 댐데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하나임에서 왕으로 있는 이스보셋의 부하 아브넬과 남쪽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다윗의 부하 요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 2인자 모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본문에 나오는 2인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오직 그분의 뜻만을 받들며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2인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넬과 요압 이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넬입니다. 3장 초반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보셋은 화를 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아내나 왕의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곧 왕위를 노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행위는 이스보셋의 왕위를 빼앗겠다라는 공개적인 도전으로 보일 수 있고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은 화를 냅니다. 3장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당시 전시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전시 중이라고 한다면 군대 대장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아브넬이 전쟁에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판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군대 대장을 대놓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전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보셋 왕국의 진정한 실권자는 아브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넬이 왕권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동을 했기에 이 기회를 통해 권력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올 심산으로 아브넬의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대로 당할 아브넬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은 다윗에게 점점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전쟁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아브넬은 이 사실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이상 이 기회에 승리가 확실한 다윗에게로 가기로 아브넬은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 다윗을 만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요구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이 과거 결혼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의 요구사항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다윗 왕조의 2인자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허락한 것이죠. 이스보셋 왕국의 2인자 아브넬은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배신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은 탁월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자신의 노선을 바꾸는
박쥐 같은 인간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이인자는 바로 다윗의 부하 요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탁월한 군인입니다. 그의 능력은 다윗과 함께 누빈 전쟁터에서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될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이면서 직접 나가 싸우는 최고의 전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이인자 요압의 모습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손쉽게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기 때문이죠. 아브넬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으로 이제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 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요압이 보기 좋게 날려버립니다. 요압은 자신이 섬기는 다윗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가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이 행동은 다윗에게 허락을 받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이 독단으로 행한 것이죠. 다시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은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여기 배를 찔렀다라고 나오는데 이 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호메쉬입니다. 그런데 이 호메쉬 이 단어는 아사엘이 죽을 때 찔린 부위입니다. 즉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죽은 방식과 똑같이 아브넬에게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압에게 자신의 죽은 다윗의 입장과 국가의 이익 따위는 요압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수만 행할 뿐이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이 해소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심산입니다. 이러한 요압을 향해 다윗은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압 때문에 자신의 상황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게 됐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받기 때문이죠. 한 국가의 이인자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다윗과 자신의 왕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압에게는 1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할 뿐이죠. 독불장군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마지막은 다윗의 저주처럼 다윗 사후 솔로몬에 의해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죽이라 말하면서 열왕기상 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대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었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요압은 분명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이 섬기는 다윗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결국 요압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국가의 이인자들 아브넬과 요압을 묵상하면서 이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이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바로 다음에 위치한 애굽의 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됨됨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넬, 요압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성적인 충동에 약했던 아브넬과 달리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의 요구에 거절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 유혹의 순간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요셉이 아브넬처럼 기회주의자였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요셉이 요압처럼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후 첫 번째로 할 일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등 지금까지 자신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요셉이 2인자가 된 후 첫 번째로 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뢰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을 섬기는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질서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 하나님 다음의 2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넬과 요압을 반면교사 삼고 요셉을 정면교사 삼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위치, 주님 다음인 2인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최고의 2인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넬과 요압을 반면교사 삼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줄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담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 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과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이름이 화면에 나옵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주신 것이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넬과 요압을 반면교사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정면교사 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 하나님, 내 감정을 앞세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